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왜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한 2019년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왜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지금 아주 평안할 때에 백향목이라는 백리까지 향을 퍼친다는 이스라엘 땅에는 나지 않는 저 시론 땅에 나는 아주 귀한 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이 궁궐에 자신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 백향목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 하나님 법궤가 있는 성막은 성막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건물로 잘 지어진 이 하나님의 이런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지금 천막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한 모습을 가진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우리 1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복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나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쭉 세아래 보니까 그 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9가지가 있는데 하나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내가 늘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셨던 그 복. 또 9절에 보면 3가지 나오는데,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해 주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 때문이었고, 함께 주심으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의 대적들을 그 앞에서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셨던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옮기지 않게 하리라. 그동안까지는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게 될 거라라는 소망을 주신 거죠. 그리고 6번째부터 이제 9번째까지는 내가 모든 대적을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윗아 내 수완, 너의 이 목숨의 이 기간이 차기까지, 장수하기까지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의 수완까지 다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불러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계속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뒤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완전 보장해 주시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 너와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죽고 난 뒤에 나누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나라로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들은 다 그 약속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자도 3대를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건강하겠다는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로마 제국도 그 왕성에도 500년 이상을 가지 못했던 거, 500년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나 500년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다윗 후손들이 그 나라 그 땅을 지키고 이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이제 마지막 우리 18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복을 세어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내용을 다 전체를 읽어봐야 되지만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충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가슴에 품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군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백양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천막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이 법궤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은 지금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백양목궁에 거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왕궁을 세울 수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부른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업식을 한다, 뭘 한다면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빌어달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은 내게 해놓고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복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구하고, 그러면서 그 뜻을 구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이 됩니다. 왜 그런 힘이 된다고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그럼 다윗 왕이 지금 살고 있는 백향목궁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셨는지 두루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뭘 보낸 거요? 사절을 보내서 그 총 백년의 향이 뻗진다고는 백향목 나무와 그리고 뭐요? 목수와 그 다음에 돌을 다듬는 석수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뭘 지어준 거예요?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강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 지경이 넓었고 그만큼 그 주의 나라를 벌벌 떨게 하고 심지어 두루에 있는 왕이 다윗을 잘 보이려고 다윗이 한심을 살려고 그날의 가장 좋은 백향목과 그리고 나무가 좋다 보니까 좋은 목수들이 있죠. 그리고 돌을 달듬는 석수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다윗이 기거할 집인 백향목 궁을 세워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가 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가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택했을 때 뭐요? 이를 보니 내 마음에 뭐요? 합했다. 이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더라. 그렇게 고백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복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어느 지파에게 어느 누구에게 내 성전을 지으라고 한 번도 요구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 형편과 처지를 난다고. 자기가 배가 고파야 오늘 점심 먹었나 저녁 먹었나 묻게 돼요. 자기가 배부르면 배고픈 거 잘 묻지 않아. 내가 배부르니까 상대도 배부를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병의 고통을 받아봐야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알아요. 내가 힘들게 살아봐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 형편을 안다고요. 어쩌면요 돕는 걸 가만히 봐요.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개미 손같이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내가 힘든 걸 겪어보니까 돕지. 자식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요 어렵게 힘든 사람들을 형편 잘 몰라요. 저희도 우리가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심판 갈 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본인이 아파 보십시오. 힘들어 보십시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뜻 말하기 힘들어요.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백향목궁에 살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처럼 여러분도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법궤 앞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니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 아니잖아요. 정조모가 뭐예요? 모함 여자 룻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목동의 가정입니다. 말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데, 내 집이 무엇인데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람이 잘 되면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대단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기쁘게 드리고 능덕하게 드리지 못하고 인색하게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나이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지분이 크면 클수록 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잘한 건 9이고 하나님인 건 하나도 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 집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 9가지 복을 쭉 그가 묵상하면서, 나의 나됨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위해 보답하는 길이 있다면, 내가 지금 백양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설포드 목사가 소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화면에 뜨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믿는 자는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재물로 얻는 능을 주셔서 내가 돈을 벌게 되고, 지혜의 능을 주셔서 공부하게 되고, 내가 하는 관계의 능을 주셔서 사람과 잘 친숙하게 하고, 내게 찬양의 능을 주셔서 찬양하게 되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교만한 자고, 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난 후에 한 번도 변절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2018년도 지금까지 내가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8, 19년도 설령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찰님들이 각 구역의 식구들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구역의 건찰의 은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의 은혜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먼저
네 다음 세대에 네게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기분 좋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에게 큰 멍을 때리는 아픔을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네가 짓고 싶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역대상 2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흙에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 성전은 평화의 왕이란 이름을 가진 솔로몬의 이름으로 짓게 될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모든 걸 바치고자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안 된대요. 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려고 작정하고 덤볐는데 하나님 그만한다면 좋습니다. 나도 안 지으면 되지요. 안 지으면 되지요. 이렇게 태클 걸 수 있고 뽀롱수 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무슨 중에요? 넉넉한 중에 환난 중에도 항상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충분하게 준비했고, 역대상을 읽어보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데도 멈출 줄 아는 자가 바로 다윗이고, 하나님이 네 이름으로 못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충성했다는 걸 해서 환난 중에라도 여호와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준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데 준비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이 짓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도 제 같으면 제가 솔로몬이라면 다윗의 성전 이름 붙여줄 건데, 이름도 솔로몬의 성전, 이래가 이름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설령 누가 지으면 어떻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2019년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일평생 지나온 생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설령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에도 여러분의 일생에도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